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즉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삭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요, 이 말씀 때문에 올라오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 당황스러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 언약의 성취로 이삭을 기적과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삭을 이제는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삭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금하신 분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모순이다 라든가, 이삭은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성취로 100세의 기적 가운데 주신 그런 아들인데, 그런데 그 이삭을 또 이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는 것은 섭리 자체가 스스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걸 아시면서, 그러면서 이걸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직면하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첫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좋아서 믿는다 하는 것이죠. 좋아서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뭐냐? 믿어야 하니까 믿는다. 믿어야 하니까 믿는다. 그게 옳은 거니까,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 힘들지만 그러나 믿어야 하니까,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믿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래도 믿는다예요. 그래도 믿는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래도 믿을래? 라는 질문이 올라오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믿는다 라고 대답하며 믿는 바로 그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뭡니까? 세 번째 아닙니까? 그래도 믿는다. 온전한 신앙은 반드시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했든 간에.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말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은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적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실존을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신앙의 세 단계와 너무 비슷해요. 첫 번째가 뭐냐? 미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미적 실존. 뭐냐? 인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실존은 뭐냐? 외적인 것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 돈이나 혹은 어떤 그런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사람들의 어떤 것이나 그런 것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그런데 이러한 미적 실존은 필연적으로 뭐냐? 권태와 뉘우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간에 권태와 그리고 이건 아니다 하는 뉘우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미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두 번째는 윤리적 실존입니다. 이 미적 실존에서 뉘우침이 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심을 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윤리, 도덕적인 의무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가치 있는 것,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실존, 그게 바로 인간의 또 하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스스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는 순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유명한 이야기 그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욕망은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것은요, 그 도덕적 가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무력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결론이 뭐냐?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죄책감이 쌓여요. 그리고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실존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실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적 실존입니다. 신앙적 실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신 앞에 단독자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창조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허탈한 자인지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성과 자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실존, 이게 바로 신앙적 실존이에요. 놀라운 거 뭐냐? 그때 그 순간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원래 그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야. 이게 신앙적 실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이 신앙적 실존을 얘기하면서 이 신앙적 실존을 보여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그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과 윤리 도덕적인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백세 얻은 아들을. 감정적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신적 부조리, 키에르케고르는 그 표현을 써요. 신적 부조리라는 그 부조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인간의 실존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쉐안 키에르케고르가 다른 어떤 곳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바로 그의 아버지 미가엘의 이야기거든요. 키에르케고르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키에르케고르. 이 미가엘은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회를 받아가지고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정말 나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서 이 미가엘은요, 그 키에르케고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들은 그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교육을 못 받았지만 이 아들만큼은 정말 교육을 받고, 이 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서, 그래서 온갖 사랑을 쏟고 그 다음에 교육 기회를 주고, 그렇게 그 아들을 정말 이렇게 서포트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표현대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때 이 미가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주장 기대를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는 그것 때문에 놀랍게도 키에르케고르가 돌아와요. 그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신앙 그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의 도전은요, 참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린 제 마음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뭐냐, 한쪽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뺏어가려고 그러신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뺏어가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맞습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굴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단계, 참된 신앙의 단계, 경지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터치죠, 사실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그 경지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축복이다, 그런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누가 이루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언약은 누가 이루는가? 참신앙은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기다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언약이 최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약이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삭은 언약의 성취의 첫 번째니까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계산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에는. 그 전까지는 아예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딱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계산이 돼요. 이놈을 잘 키워가지고 영글자마자 장가 보내가지고 자녀를 쫙쫙쫙 뽑으면 민족이 되겠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 경우 이 안타까운 쪽으로 가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가난할 때,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다가 그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요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그 마음의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건 사실은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고, 이건 사실은 타락처럼 보이지 않지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런 영적 위기가 온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 긴 시간 기다리다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역사고 축복이었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된 거예요. 그걸 맛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그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전을 하신 거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신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언약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나 욕심 혹은 왜곡된 자기 생각이나 편견들을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쳐요. 뭐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영적인 초점을 놓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얼마나 너에게 그 축복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응답의 첫 부분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잘 성장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언약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삭조차도요 자기 힘으로 사실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뭔가 잊었던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순종하면서 가면서 계속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냐고. 사실 그것은 아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 자기한테 올라오는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는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런 말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겠죠. 전 그걸 믿습니다. 너무 두렵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죽을 뻔한, 잃을 뻔한,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이삭을 온전히 그가 돌려받은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네, 키에르케고르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온전히 돌려받았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이삭을 돌려받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가 그 땅의 이름을 갖다가 땅의 이름으로 붙였던 바로 그 고백,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특히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이 삶의 모든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어서 좀 신선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 우리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생각에, 아니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벌렸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언약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기억해야 될 만큼, 모든 걸 다 죽으라도 얻어야 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이레, 이 메시지예요.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